여러분, 우리가 개인 영성이라고 했을 때 영성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영성을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묶을 수 있는 것이 저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려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성경을 붙잡을 수가 있나요? 못 잡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만 듣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대부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한 50%를 잊어버리고 내일 정도 되면은 80%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했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 더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고, 또 네 번째 손가락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면 아무래도 말씀을 붙잡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할 때 이 성경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여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 말씀 묵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이 말은 감탄사예요. 원래는 무슨 말입니까? 아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예요. 아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수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원어를 봐도 단수입니다. 사람은 개인이에요, 개인.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복 있는 사람이 개인인데, 이 개인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자, 이 세 사람들은 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시편 기자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수를 따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다수가 한 사람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한 사람이 다수를 따르기가 쉽죠. 그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부안해동하고 군중심리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악인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범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꾀를 냅니다. 이 꾀가 무슨 말이냐? 계략이에요. 이것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꼼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악인들은 꼼수를 잘 부려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악인들의 꼼수에 서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죄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죄는 불순종인데 히브리적 의미로 죄는 관역을 비켜나가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10점 아니고 빵점 맞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켜나가는 거, 그죠? 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죄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죄인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앉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점층법을 사용해요.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따른다, 두 번째는 쓴다, 세 번째는 앉는다. 죄의 점진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봤는데 거기서 끊어야 되는데 서성이었어요. 지붕에서 서성이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섰어요. 앉았어요.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죄를 범한 거예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점진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쓰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눌러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자, 주목해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은 강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오직은 강조인데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예요. 그 유명한 토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율법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가장 작은 범위. 그 다음에 조금 넓은 건 모세오경. 네. 그리고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건 뭐냐? 아, 좋다, 그게 아니고,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가 뭐예요? 항상이죠. 항상. 중요한 것은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묵상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한 번 스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은 어떤 의미냐면 찬송들이 시편이에요. 사실은 이 시편은 다 찬송하는 거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1장 2장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1편 2편. 왜? 시니까.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의 표제예요. 표제. 1편 2편 말고 나머지 시들이 다 표제가 있는데 1, 2편은 표제가 없어. 왜? 시편 1, 2편이 전체 150편의 표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5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따르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6절에서 보십시오. 6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망하리로다. 망한다. 여기 보니까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와요.
1절과 6절이 대꾸예요. 왜 제가 시를 강조하냐면 시는 대꾸가 있는데 1절과 6절이 대꾸가 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의인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은 어떤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와, 그렇구나. 그럼 목사님, 뭐 죄인,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살인마, 뭐 전과자, 그리고 사기꾼,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기는커녕 잘 듣지도 않아요. 과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의인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아이디어로, 세상의 꾀로,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 악인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이 잘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묵상이 잘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묵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돼야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해요. 그러면 육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묵상이 안 되는?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 테니까 자기에 해당하는 거 있으면 잘 좀 고쳐나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왜 말씀 묵상이 안 되냐면 삶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묵상이 잘 되려면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셀인데 원형이 아시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시르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뭐냐면 곧바로 나가다예요. 곧바로 살다. Go straight. 그러니까 똑바로 나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고 싶어요. 이게 죄고 이게 악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원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골프 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일하고 돈 벌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단순한 길이에요.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잡해져. 점점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해져야 돼요. 신앙이 단순해져야 돼요.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의 것을 자꾸 차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시간이 30분이나 됩니까? 30분이 안 돼요. 24시간인데. 여러분 좀 스마트 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30분만 줄이세요. 신문 보는 시간 30분만 줄이세요. 드라마 보는 시간 30분 줄이세요. 어디 가서
맛집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가 돼서는 안 돼요.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죠. 좀 삶을 좀 단순화시키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개인 영성이에요. 두 번째, 왜 묵상이 어렵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교회도 1년에 성경을 5독 6독 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게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 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때가 1분 1초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고라자손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샘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모두 이런 사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을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뭐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 심겨졌어요? 시냇가. 여러분 저는 시냇가를 중요시 여겼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시냇가도 중요한데 심겨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자,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지가 심었어요? 사람이 심었어요? 사람이 심었죠. 여러분 여기 시냇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최근에 무조건 심어요, 집에서. 고구마도 심고 콩나물도 심고. 내가 그래서 늙었구나. 그렇게 늙었다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식물을 심는데 보니까 잘 돼요. 왜? 햇빛이 잘 들거든. 또 하나는 물을 그렇게 잘 줘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빛.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냇가의 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말씀이 심겨지고 내가 말씀을 나에게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질 때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죄송한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답을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가 2%가 부족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경험하셨죠? 자녀가 우유 달라고 하면 우유 줘야 되고,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되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같이 이렇게 평신도들이 그렇게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학교 4주인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그 운전면허가 어렵지만 운전면허 따면 평생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통해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큐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 나는 못하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김양재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큐티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이잖아요. 이 김양재 목사님이 평신도 때부터 큐티 사역을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였어요.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놀라운 거예요. 큐티 모임을 보통 한 10개씩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의 삶이 다 형통하고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 1편 3절에서는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세상에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게 됐대요. 아니, 자기가 큐티 모임 하는 그 엄마들은 말씀 묵상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다 들어가는데 내 아들은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네 아들 잠자니까 너 그렇게 사역했지. 진짜 공부 잘하고 엄마 뭐 하는 거야. 나 돌보지 않고 맨날 어디 돌아다니는 게 그러면 너 어떻게 사역했겠냐.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이 아들이 대학 갔죠. 형통 안 하네?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형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